성경에 보면 죄를 짓고 망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또 죄를 짓고도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를 짓고도 복을 받은 사람, 죄를 짓고도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누구겠습니까? 다윗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은 목동에서 인생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입지 전적의 인물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 속에서 그는 수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의 흔적들이 시편 곳곳에 그대로 잘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도 많이 받았고 억울함도 많이 경험했고 그래서 눈물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또 감수성이 예민해서 아주 좋은 시들, 하나님 찬양하는 시를 많이 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또 전쟁 영웅이었으며 동시에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내면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할 만큼 아름다웠으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온 정성과 마음을 다 바쳤습니다. 자신의 바지가,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찬양을 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냐 하면 자기 궁전에서 첫날보다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곳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어요. 자기 집 잘 짓고 화려한 곳에서 그렇게 멋있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문 앞에 있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을 때 그는 참새를 부러워했습니다. 왜 참새를 부러워했어요? 저 참새는 하나님의 집에 언제나 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한 거예요.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는 참새가 나보다 낫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당이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대단한 건물을 짓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옛날엔 더 했잖아. 그 당시 때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 못 가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다윗은요,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람, 모든 사람의 영웅이고 가장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실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기 시를 통해서 성적으로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배경을 살펴보면 금방 다윗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보면 다윗이 어느 날 낮잠을 자고 깨었어요. 왕궁의 쥐궁이를 걷다가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자기 집 마당이나 어떤 마당 안에 보면 우물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했든가 아니면 그 창문을 열어놓고 목욕을 했든가, 하여튼 이 왕궁의 옥상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장소에서 아마 목욕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은 그 여인을 궁전으로 불러들여서 간통을 한 겁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부하 우리아 장군의 아내, 누굽니까? 다 알잖아요. 밧세바였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로부터 아이를 배웠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놀란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어 집으로 오게 하는 겁니다. 남편을 부른 거죠.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의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집에서 그렇게 쉴 수 있겠냐?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당황을 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냈습니다. 왜 최전방으로 보냈어요? 죽이려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의 죄를 고발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 자신의 모든 죄를 통회하면서 한 편의 시를 쓴 거예요. 이때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다시 보겠어요. 2절과 3절. 2절과 3절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는 간음죄와 살인죄였습니다. 여러 상황으로 볼 때 먼저 다윗은 살인자의 자신의 모습을 통회를 한 것입니다.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왜 죽었어? 자기가 전방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이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이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간음자인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밧세바의 남편 전쟁터에서 죽게 했고 그 죽게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간음했기 때문에 죽인 거 아니에요. 살인을 한 이유가 간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간음하는 자신의 모습을 안고 또 통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통회가 하나님께 상달되면서 그 다음 보여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는 회개의 고통 가운데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간음자의 모습을 안고 태어나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의 파산된 모습을 깨달은 다윗은 이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뿐임을 알고 10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자기가 소유했던 깨끗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깨끗했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깊은 회개의 기도 가운데서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파산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나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겸손히 평생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깨끗한 마음을 그의 마음 안에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그렇게 처음부터 깨끗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이 너무너무 깨끗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걸 회개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못하고 친구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 내가 친구를 속이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시키고 강도짓을 하고 한 것, 이걸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 물론 그건 자범죄일 수도 있지만 내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나타나는 증상들인 거예요. 그것은. 그러므로 어떤 죄를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되고 나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죄의 증상으로 나타난 모든 현상들을 깨끗하게 이제 없어지게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회개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을 떠난 길을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참된 회개거든요. 그것이. 여러분이 그 회개를 하지 않고, 그 회개가 되지 않고 여러분이 일상에 살면서 짓고 있는 그런 죄는 그 회개할 때뿐인 거예요. 또 똑같은 죄를 짓게 된다니까. 그 거듭나지 못한 현상인 것입니다. 교회 나오십니까? 여러분 무엇 하나 제대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뭐 하나 결단해서 바꾸지 못하면 내가 정말 거듭났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해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는 내가 좀 잘못했지 깨우칠 수가 있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 이거를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회개가 필요하지 않았던 시대가 없었어요. 그러나 특별히 이 시대는 정말 회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천국은 죄를 회개한 사람들의 왕국이고 오늘의 교회는 회개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면 교회는 회개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이렇게 재미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밖에서 그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오면 교회의 영적인 공동체의 특성을 살려서 내가 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소망하며 점진적으로 백성이 되어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죠.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그분, 눈에 보이셨던 그분, 지금은 안 보이시지만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무슨 기도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희가 성령을 믿고 그 성령에 따른 삶을 살아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이 곧 나를 믿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다니셔야 된단 말이죠. 교회가 세상과 똑같지 않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헛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 교회가 세상과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함께 간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떨어져서 교회를 운영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 함께 한다는 것은 그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세상과 함께 나란히 세상 문화를 따라서 공존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인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은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시기만 기다리는 사람 영원히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노력하는 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잖아. 회개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회개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단지 그가 처한 공경으로부터의 일시적 탈출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 원인인 자신의 죄로부터의 탈출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눈물로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면 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의 이 말 속에서도 그의 심령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얼마나 상하고 고통받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저지른 몇 차례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것,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더러움과 거짓뿐임을 알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을 주실 것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항상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자 다시 한번 보겠어요. 10절 12절 오늘 본문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그에게 필요한 것이 단지 지나간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근본적인 변화이며 그의 중심이 진실해지는 것, 그것임을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새 영을 창조하여 주실 때는 그것이 그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을 위한 것임을 또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이란 온 천하를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그의 도를 가르쳐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그저 지탱하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 믿는 것이 정말 초보 단계에 머무른 정도가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내 믿음 그냥 유지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 제자가 돼서 이 땅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중요하죠. 그래야 또 복음을 전하는데 좀 더 효과적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궁극적인 목적, 그 목적을 잊지 말고 여러분이 세우는 목표도 그에 합당한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그 뜻 안에서 기도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11절 말씀 보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기도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거둔다는 말은 다윗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그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라고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짓는 삶이 더 달콤하고 더 매력적이고 더 재미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악의 삶은 궁극적으로 후회와 번민, 허탈과 공허감, 환멸만 주어질 뿐인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은 삶의 기쁨, 평강, 물질,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피조물이 된 감격과 기쁨을 가지게 된 다윗은 이제부터는 주님의 일에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사역을 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잘 나갈 때는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갖지를 못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그냥 머무르고 싶고 더 잘되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육적이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처한 그런 삶의 환경이 그 자리에서 더 머물고 싶다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육적인 삶의 테두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일수록 더 떠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서 전환점을 찾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 뭐예요? 전환점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뭐든 잘 나갈 땐 영적 각성의 필요를 아예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 이 전환점은 우리가 정말 원치 않는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가십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런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뭐든 당해보고 또 고통을 경험하게 하셔서 돌아보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또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에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암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병에 나은 사람은 암에 걸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암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은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큰 죄로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새 피조물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죄로 인하여 멸망으로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일을 보이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도 타락을 한번 해봐야죠. 그래야지 또 이혼도 한번 해봐야죠. 또 무슨 짓도 한번 해봐야죠. 그래야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혹시 생각한다면 다윗처럼 되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미 여러분 충분한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 지은 게 다윗보다 뭐 더 하면 더 했지 못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은 죄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져야지, 내가 죄를 더 경험해야지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지은 죄가. 여러분, 짠 바닷물 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라 하더라도 그 산속으로 짠물이 배어 나오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성도, 세상에 살아있는 성도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이 새 속의 물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정신 속에 배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절대로 세상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이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강조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힘과 노력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창조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아직도 세상의 때를 못 벗은 것 같은 그런 삶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까? 아직도 가끔씩 세상적인 그런 가치 기준에서 세워진 욕망이 나를 지배합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 많은 정결치 못한 것들 때문에 그런 가치관, 세상의 물결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적인 부흥을 말할 때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할 때가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할 때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